우리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의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활절 전날 토요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세 가지를 유념해 두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지켜왔던 전통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가 있었냐면 금식하는 일,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 그리고 구제, 봉사하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통해서 금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또 우리가 받은 그 감사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해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고난 또 부활에 동참하기 위한 준비들을 우리가 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순절은 4월 19일, 부활절 전날이 4월 19일이거든요. 그날까지 우리가 사순절 기간 40일을 지내고 그리고 나서 4월 20일 날 우리가 부활절로 함께 모여서 부활절에는 더 기쁜 마음으로 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가 특별히 성례식도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그 유아 세례 또 그리고 이제 학습 또 그리고 세례 입교 이렇게 문답을 하면서 또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성례식을 하는 시간들을 가져왔는데 이번 부활주일에도 또 함께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혹시 주변에 또 함께 같이 또 유아 세례 또 함께 학습 또 세례 입교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저하고 폴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또 미리 문답하고 준비해서 그날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학습
학습 또 그리고 세례 또 그리고 입교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14세 이상이면 같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으니까 준비하시고 함께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 사순절의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경험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갖는데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2025년 사순절은 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갖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은 지나면서 그 91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러면서 이제 91편 시편 91편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을 한 주 동안 지나오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어제 severe 웨더가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미리부터 막 이야기가 되어졌고 어제도 막 여러분도 어떻게 잘 대피를 하셨습니까? 쉘터로 또 어딘가로 이렇게 그래서 교회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그리고 각 가정이나 또 필요한 쉘터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어제 시간들을 안전하게 보낸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제 저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크로젯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가족들이 4명이서 같이 모여가지고 누워서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창문이 없는 곳으로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서 이제 같이 있는데 얼마나 그 시간이 위험하고 무섭다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그 지난주 우리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시간에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 평안한 가운데 그 시간에 이렇게 잠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보니까 이제 어제 그래도 감사하게 또 시간들 이렇게 지내왔던 부분들도 있고 교회 오셔가지고 이제 대피하셨던 분들도 있고 있는데 그 안전 가운데 지켜주심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 그리고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단지 날씨나 환경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의 요새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27편 말씀의 1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나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면서 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면 5번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은 자신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거죠. 특별히 시편 27편 말씀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상황 가운데 지은 시입니다.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죠. 다윗이 삶을 살아오면서 사울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한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심지어는 누구로부터냐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표현하죠. 기가 막힐 어려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어쩌면 지금 다윗은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에 의해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아주 관련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즉 나는 누구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죠.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에게 두려워할 상황, 무서움의 상황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심지어는 아들에게서 쫓김을 당하는 상황들이 있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믿기 때문인 거죠. 그 사실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니까 이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이, 나의 대적들이, 나의 원수들이, 군대가 다윗을 대적하여 진을 치고 다윗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되지 않겠습니까? 막 여러 가지 대적들이 힘든 일들이 자꾸만 겹쳐서 오게 되어지면 그 정도 되면 힘들 수 있고 그 정도 되면 낙심할 수 있고 그 정도 되면 포기할 수 있고 그 정도 되면 어쩌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말이죠. 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는 거죠. 그러지 않는 거죠.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선포하는 겁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여전히 태연합니다. 나는 마지막에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내가 두렵지 않는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격려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내 내면 안에서만 이것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확신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권면하면서 도전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완전히 불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원수에 대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마치 승리한 것 같아 보이는 말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아직 상황은 승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의 말투는 승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면서 나아갑니다. 확신하면서 외치며 나아가는 거죠. 지금의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의 상황은 힘든 상황이고 지금의 상황은 내가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승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도 여전히 우리 안에 놓여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아직은 승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승리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런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요?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집에 평생 거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바라보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평생 사는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 마음이 누구에게 있냐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을 거처로 삼아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즉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삶을 다윗이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다윗은 그 하나님 한 분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평생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살아가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복 주셨던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주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해 주시는 거죠. 그 사랑에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받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축복, 능력을 받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이분이 신앙인이었는데 이분이 했던 일 중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는 주일 예배에 가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가 예배는 국력이다라는 영감을 받았대요. 예배가 국력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중에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는 국력이다라는 그 영감을 받고 모든 군대에 주일 예배를 시행하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운데 주일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생긴 게 뭐냐면 군목제도가 그때 생겼대요. 군목제도가 생기고 그 군목에 의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국력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배는 국력이다. 토머스 제퍼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재산이고 삶의 활력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을 점검하는 잣대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과 예배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배는 국력이다. 예배는 국력이다. 여러분, 저는 예배는 국력이다는 말보다는 체력은 국력이다. 이 얘기는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체력은 국력이다. 근데 이제 예배는 국력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제가 보았던 그 드라마 중에 하나의 장면이었는데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좀 공유를 한번 했으면 하는데요. 한번 영상 한번 잠깐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있으십니까? 네네. 미생이라는, 네, 그죠? 8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네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체력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신력도 정말 중요한데 그 정신력도 체력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아까 표현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체력이 없으면 정신력도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체력,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체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아까 이제 토머스 제퍼슨이 그런 표현하죠. 국력, 뭐라고 예배는 국력이다라는 표현을 하죠. 아, 체력.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체력을 통해서 국력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예배가 국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 예배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힘, 또 그리고 우리 가정의 힘, 그리고 나 개인의 힘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는 임재를 통해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그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승리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죠. 또 찬양단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우리도 삶 속에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그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주어진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배, 삶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부분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또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일상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죠. 예배의 회복이, 예배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죠.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잠깐 5절 말씀을 좀 먼저 앞으로 좀 돌아가서 5절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냐면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를 지키시는 거죠.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셔서 안전하게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가 나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형제가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이웃이, 내 친한 그 친구가
나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영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영접하시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힘을 얻었던 다윗은 14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 안에 새 힘을 얻고 그 하나님 안에 능력을 얻고 다른 사람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영접하시고 너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품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들을 선포하며 권면하며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여호와의 전에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단지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혹시 여러분 홀리데이 인 호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호텔 체인점 중에 하나인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그 맨 처음에 이 호텔을 창업한 사람이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미국 사람인데 원래는 제재소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자기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해고가 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과 상사에게 갑자기 화가 나니까 그럼 내가 제재소를 하나 세워가지고 내가 할까 이런 생각도 했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 놓여져 있었죠. 어떻게 보면 그 복수심과 또 여러 가지 화가 끌어오르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결국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무엇인가 이제 열심히 뭔가를 해서 뭔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집을 떠나서 그리고 이제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안 되고 집에 다 돌아오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봤는데 안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아내에게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는 자살하고 싶어. 모든 노력을 다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라고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이 한 가지 시도해 보지 않은 일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이 처한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가 큰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맞아, 나는 기도해 본 적이 없지. 그 후 그는 아내와 더불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기도하는 동안 신기하게도 자기 마음에 있었던 직장과 상사에 대한 마음과 복수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얻어서 조그만 건축업을 시작했는데 그 건축업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5년 만에 은행빚을 다 갚으며 자기 발로 일어설 수 있는 자기 기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새로운 소원을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축을 하면서 여러 곳을 다 여행하다 보니 마음에 드는 호텔이 없습니다. 좋은 호텔은 있지만 너무 비싸고 작은 호텔은 너무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호텔을 지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고 아주 깨끗하며 적절한 가격에 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갖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 둘 호텔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호텔이 세계적인 체인점이 되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기도로 일군 사업장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는 해고의 절망을 기도로 극복하게 되었고,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사실 역경 중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행위로 자신이 알곡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내가 알곡임이 증명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거죠. 이게 채질을 하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아가게 되어지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면 알곡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고 쭉정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알곡임이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로 증명이 되어지는 거죠.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누구의가 아니라 바로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한 가지가 여호와의 집에 평생 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며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